천지자 변론중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 인간 종의 세 목자에 대해서, 못된 목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택한 사람들은 시련을 주었지만은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서는 이제는 버릴 사람들이 있는데 흑암에 빠져서 이제는 못된 목자가 되고 거짓된 목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흑암에 빠져서 버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합당한 열매가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것이지, 이게 흑암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야욕을 이루려는 자들은 못된 목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번 오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갈자다. 백항목이 넘어졌고 아름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순나무여 곡갈자다. 무성한 산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희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대부분이 인간을 상징합니다. 나무를 상징하는데요, 각가지 형편에 있는 이제 나무가 바로 인간들의 형편인데요, 이 자들이 이제 여기에 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극도로 교만해서 세상을 영롭게 4년 자리에 있었던 자를 얘기하는데 심판날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세시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있지만은, 버린 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 징계를 하지 않고 아주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부경을 누리고 고관 대작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들이 실조할 때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올 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편하게 지내면 이게 버린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실형도 없고 연단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경을 잘 누리는 목자라면 하느님이 택한 목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종이 되면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영계가 열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양떼를 하여 목숨 바쳐 수고하는 종들에게는 영계의 풍부한 체험을 하게 되므로 풍부한 삶을 영적으로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 망한 자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부용할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를 하면서 세상도 다 차지하고 새 시대 또 하나님의 나라도 다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본다면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것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충성과 진실을 통해서 또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지, 참으로 많은 번성을 이루어서 큰 교회만 짓고 화려한 교회만 짓고 많은 사람들만 모여드는 목회라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불신자나 기도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갖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 하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각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드내지 아니하리라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종들이다 이 말이죠. 종들인데 양떼를 불쌍히 볼 줄 모르고 양떼를 이용하여 이제 먹을 거나 챙기는 사꾼 목자들이다 이 말이죠. 자기 부경화나 명예나 탐하고 욕심을 타면은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고 진멸 날에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멸망 환난 날에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떼를 향하여 밤잠을 안 자고 또 양떼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고 참으로 중생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이 됐는가, 또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데 영적으로 신경 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그냥 헌금이나 잘 바치고 교회 와서 순종이나 잘하면 그게 복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족해 여기고 만다면 이거는 거짓 목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건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직을 이용하여 자기 부경화만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거를 합당치 않고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목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희생수고로 양떼를 위한 수고하는 것이 이게 참된 목자인데, 그래서 참된 목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참된 목자다 그랬죠. 근데 다 이용만 해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또 이제 인간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해당이 되느냐, 정치적인 목사, 사교적인 목사, 또 양떼로 해서 사고 팔아서 돈만 모으려는 목사, 이런 자들이 또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와 병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잡힐 양떼를 먹인다 그랬죠. 환난 날에 짐승인 공산당들에게 환란이 일으킬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정통적인 교회고 가장 화려한 교회고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고 가장 풍부한 교회, 이런 것만 자랑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이 돼서 잡힐 양떼가 되고 못된 목자를 하나님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교훈 삼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가 망했지요. 우리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아는 자가 잘 없지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 또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달렸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저는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당일에 곧 폐하면 내가 내게 청정하면 가라는 양들이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모략적인 방법이죠. 인간의 눈과 마귀의 눈에는 이게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이 모략적인 방법인데요. 이때 당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지금 누굽니까? 은총의 막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잠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당했죠. 버린 막대가 되는데 그 일이 사실은 뭡니까? 마귀들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이 느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의 막대기를 자르는 예수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권들을 이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역사로 진행이 됐죠. 그때 당시에 약삭빠르게 또 마귀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살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게 다 저주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한 달 새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나를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통,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업파가 있었죠.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대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은 아주 정통에 얽매이고 자기가 직업적인 그러한 성직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종교생활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질 않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큰 교파를 형성해갖고 자기들의 세력이나 또 부경 하나 누리는 그런 세상의 탐욕적인 권세나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인 것처럼 재림주 예수님을 또 맞이하지 못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들 그날 되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가 오실 때 영접받는 자들이 지금 기업권 목자들 중에 많을까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신앙과 이 목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전혀 틀리다 이거죠. 그게 일체적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협상적인 세력으로 이 헤롯 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또 많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자들이 지금 많죠. 서로 고발을 하고 막 해갖고 뭡니까? 참된 종들을 이용을 해갖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드는 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정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정적인 일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진리에 깎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 권력을 이용하려고 드는 자들은 이에 다 망할 자, 세목자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연락의 막대기인 가룟 유다인데요. 이거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거는 협상주의가 돼서 기회만 엿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아주 악의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아예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이런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좌하고 좌편화돼 갖고 이제 친중 친북 이런 정치 세력하고도 아주 협상이나 하고 또 WCC나 WE를 용납하는 것은 다 뭡니까? 공산당에서 나오는 다원을 주장하고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을 인정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지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휩싸이면은 이 심판들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여러분이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수고로 충성하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으로 나가는 사람 순교적인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데 이런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짱으로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워 나간다면 이건 다 마귀의 그리고 적이 돼서 못된 목자들이 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옛날에 한국에 일제 36년 시대도 이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신사참배를 마치 국가의 의식처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자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신사참배를 참석하면 성령이 떠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산당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공산당을 옹호하고 공산당은 다 성령 떠나고 마귀가 들어간 데거든요. 이게 현재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만 갔다 오면 목회자들이나 정치자들이 이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진 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강화 감독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처럼 많은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또 이제 유다가 한 일이 여기 나오죠. 12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토기장에 던지고 내가 또 열명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달렸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은삼시에 빠른 가룟유다의 활동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이것이 아주 성취가 됐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마귀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의의 도구가 있고 불의의 도구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면 의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악한 자를 들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오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제응당을 보고 스스로 뉘었죠. 그 은단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어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할 악은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복음하여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르렀으되 저희가 그 정거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거한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런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제 놀랍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은30은 그 시대 장정의 몸값이 은30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장정값 몸 하나 받고 몸 하나에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죠. 또 이런 악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가 또 이루어지겠죠.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자기 유익으로 해요. 또 권력을 쫓아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거나 이래갖고 움직이는 자 영웅심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룟유다처럼 연락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한국에 지금 격이고 정권이고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눈이 밝은 거거든요.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고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아래 우편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리라 이랬죠. 이게 인간종 말이 되면 이때처럼 이제 못된 목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것은 못된 목자들은 이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9장과 미가서 3장과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교권치적인 것을 아는 것이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냐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심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놓치라 그랬죠. 아주 교만한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교만한 자들은 이게 종교를 이용해서 기독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제 권세나 부려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권들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미가서 3장에 보면 양떼를 잡아서 삶아 먹고 또 양떼 뼈를 남비에 삶아 먹으려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양떼를 자기 애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부경화를 누리고 아니란 이러한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못된 목자거든요. 이사야 59장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가 눈이 없어 보지 못하며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그랬죠. 너희들이 왜 버림받는다 그랬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이건 말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죄를 있게 껴서 의롭고 화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해결해서 이게 해결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게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 삶을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이 마귀의 짓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자기의 명예나 이게 다 영광의 도둑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게 말해서 그런 것이 여기 못된 목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흑음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주의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환란이 오는 날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이사 42장과 56장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사 45장, 4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누가 소경이고 기목을이냐 하나님의 종이고 목자라고 했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어 천당가는 그런 복음이 끝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정체는 아름다운 수식에 말세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소경과 기목을해서 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사 56장에서 또 얘기를 하시죠. 이사 56장에서 보면 또 소경과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벙어리 개는 또 뭡니까? 이거는 뭔가 이 목자들에게 때를 알려서 경고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시키지 못하고 이른가 벙어리 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몰각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시키지 못하고 환란 때를 알지 못해서 다 멸망할 자들이다. 들의 짐승 들어서 다 삼키라고 그랬죠. 들의 짐승이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 공산당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예언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이 재림의 때다. 지금 특별히 이제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런 협상 세력이 등장한 것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이 가까울 때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목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 목자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두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크고 정통적이고 화려하고 큰 데만 찾아다니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참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정도는 이제 인간 정글에는 완전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대교회밖에 없거든요. 첫대교회에서는 원자자분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로 제자들을 용접함으로 사선 만대 축구를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